2021년 4월 22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2절로 18절입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지은 후 성전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충실히 드립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이 구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 매우 간단하게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제사가 있지만 큰 줄기는 이것이죠. 이 줄기는 시간이 지나도 시대가 바뀌어도 통치자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제사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나요? 바로 모세의 명령을 따라 모세로부터 비롯된 제사가 지금 솔로몬 때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모세의 명령에 나온 제사를 아주 충실히 따르고 있죠. 다른 제사는 몰라도 매일의 일과대로라는 말이 지시하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변함없는 마음으로 꾸준히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리고 여기에 곡식을 드리는 소제와 부어 드리는 전제도 함께 드렸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죠.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건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년 내내 죄를 짓고 살다가 1년에 한 번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죄를 지으며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축제들은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거의 모든 축제들은 신의 분노를 잠재우는 역할로 시작했죠. 그렇게 속에 있는 죄책감들을 한 번의 제사로 풀어버리고 또 변함없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축제가 갖는 성격들은 대개 다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믿는 기독교를 그런 종교 중 하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더욱이 경건은 그렇게 훈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일 일과를 정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경건은 하루의 삶 속에서 이미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루를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경건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루, 즉 매일의 삶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고 매일 이 경건을 이루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하게 산다고 말할 수 없죠.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매일 하는 이유입니다. 하루를 잡지 않으면 영원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죠. 경건은 매일의 삶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꺼번에 한순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실하게 매일 일과에 따라 드렸던 제사처럼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솔로몬은 매우 모범생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 솔로몬의 마음에 깊게 새겨져 있었던가요? 모세의 율법 그대로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은 이번에는 아버지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과 문지기들이 반열대로 성전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또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그대로 행했던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전통을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 가장 최첨단의 지식을 가졌고 가장 첨단의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9장에 나오지만 스바 여왕은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의 궁궐과 세련되게 정비되어 있는 모든 절차와 예법과 조직들을 보고 놀라죠. 솔로몬은 정말 첨단을 걷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의 전통을 변함없이 잘 지켜나갔죠. 그리고 그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신하들도 솔로몬의 명령에서 절대로 벗어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15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왕의 명령이 워낙 지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이 규례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었는지 제사장을 비롯한 신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더 클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나간다면 그것은 그들의 부모가 그 신앙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어겨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말의 힘은 삶에서 나옵니다. 솔로몬이 모세와 다윗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랐기 때문에 그의 신하들도 그를 따라갔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본다면 강요하지 않아도 부모의 신앙 전통을 따라가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죠. 솔로몬의 모범생적인 기질은 16절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솔로몬이 얼마나 준비가 철저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 다윗이 많은 것을 준비해 주었다고 해서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막상 일이 시작되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막 터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것을 완비하였습니다.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 거대한 공사가 결점이 없이 끝나기가 쉽나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다 완공하고 난 후 결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점검했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꼼꼼하게 성전을 짓는 일을 지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관련하여 사람들이 다 모인 앞에서 솔로몬을 이렇게 소개했죠.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아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후계자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눈에 아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모든 일이 된 후 보니 그런 다윗의 염려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솔로몬은 너무나 완벽하게 다윗이 준비하고 기도해 왔던 일을 이루었죠. 어쩌면 솔로몬은 아버지가 못 이룬 이 일, 아버지가 그렇게 소원했던 일을 한치 오차도 없이 잘 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에 대해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단지 지혜로웠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전통을 하나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 또 섣불리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가 잘 정비해 놓은 규례들을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새로운 성전에서 더 잘 적용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전 봉사의 전통을 성실하게 지켜나갔던 사람, 철저한 준비성으로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의 결점도 없이 하나님의 위엄에 합당한 성전으로 완성한 사람, 그 사람으로서의 솔로몬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에서 발견한 대로 오늘 저의 삶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택하시고 사용하셨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전통을 이어가며 정해놓은 질서를 따르고 철저한 준비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